시편 107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구절만 가지고도, 그 표현만 가지고 충분히 한 편의 시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다른 시편과 약간 차이가 나는 시가 요 시편 107편인데요. 1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앞부분에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118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131편을 또 한번 봅시다. 138편. 136편이네요. 죄송해요.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 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일,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보통 죄인이 아니고 너무나 큰 죄인이죠. 지옥에 멸망받아도,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그게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삶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시편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구에게 베푸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쭉 있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지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이게 희한해요. 더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더 감사할 일이.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을 3가지씩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이걸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가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왜요? 감사할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찾아지고요. 그 감사할 걸 내가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만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하루에 3가지 찾는 건 쉬워요. 5가지도 되고 10가지도 되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안 하고 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를 안 하면 거기에 자꾸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보는데 결국은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자, 특별히 시편 107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요 8절이 시편 107편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기적들, 이 놀라운 기적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자, 특별히 여기 지금 3절부터 4절부터 쭉
8절까지 보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된 겁니까? 그들이 자꾸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걸 자꾸 거역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자꾸 가야 됐어요. 자꾸 힘든 길로 가야 됐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면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고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는데,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말이 뭡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가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10절부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 앞에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내버려 두면 결국은 스스로가 멸망길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죽음 앞에 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결국은 겸손해지고, 내가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게 만들면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손 벌리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당할 길로 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 이런 거 다 용서하시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논문이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을 쇠빗장으로 딱 걸어 잠궜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우린 참 미련해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바른 길인데 얼마나 미련한지 자꾸 내 고집대로 다른 길로 가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가는데 가다 보면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되어져서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밥맛도 싹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음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요. 요 지경이 돼야 기도해. 그죠?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 겨우 찾아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냥 평소에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이 없이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근데 자꾸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다가 고난 당하고 죽을 지경이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나는 더 관심 없다고 이렇게 내치는 분이 아니고요. 알았다 하면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죠.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또 품고 또 용서하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또 입혀주면서 잘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지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보지만은 때로는 기다려주잖아요.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러지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약이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최고의 약, 최고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설교예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방 빵 때려주듯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게 말씀의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잘
잘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듣고 읽다 보면 어느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방 빵 때려줘요.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들면 이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가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안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등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기적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죄악을 이기는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 길이 생명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에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주변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교단 금년의 총회 이 주제가 그거예요. 그 읽어보세요. 제가 안 보이는데. 주께로 돌이키사 그랬어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것,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백신 언제 우리가 맞아서 언제 우리가 편안해질까요? 한 100만 명 맞았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100만 명 못 맞았어요. 그거 의지할 게 없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이고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